2004년도에 나온 책인데 브레넌 매닝의 신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금간 물동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도에 한 물지개꾼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커다란 물동이가 2개 있었습니다. 물동이는 그의 목에 걸린 지게 양끝에 하나씩 달려 있었습니다. 한 물동이는 성한 것이지만 다른 물동이는 금이가 있었습니다. 우물가에서 주인의 집까지 먼 길을 걸어오면서 성한 물동이 안에는 언제나 물이 가득 그대로 담겨져 있었고, 그러나 금간 물동이에는 물이 집에 도착하다 보면은 반밖에 없었습니다. 금이 가서 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물지개꾼이 물을 길러 한 번 갔다 오면 2 물동이를 가지고 갔지만 한 동이 반밖에 물을 나르지 못한 것입니다. 온전한 물동이는 자기가 이제 주인의 목적을 달성했기에 자기 실적이 항상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금간 물동이는 자신의 임무를 반밖에 달성하지 못해서 슬펐습니다. 자신에게 금이가 있는, 흠이 있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물지개꾼은 2 물동이를 그대로 다 사용했습니다. 금이 간 물동이는 생각했습니다. 그는 물지개꾼에게 정말 부끄러운 고백을 합니다. 주인의 집까지 가는 동안 내 금간 옆구리로 물이 새는 바람에 지난 2년간 나는 물을 반밖에 나르지 못했어요. 내 흠 때문에 주인님은 고되게 일하고도 수고의 덕을 다 보지 못하고 있어서 정말 죄송해요. 그러자 물지개꾼은 금이 간 낡은 물동이가 딱하고 가여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따 주인님 집으로 돌아갈 때 길가에 예쁜 꽃들을 잘 보거라. 꽃이 반대편 물이 있는 쪽에는 없고 네 쪽에만 있는 것을 보았니? 내가 늘 네 흠을 알고 잘 활용했기 때문이란다. 나는 네 쪽 길가에 꽃씨를 심었고 우리가 우물가에서 그리고 돌아올 때마다 네가 꽃씨에 물을 주었지. 2년 동안 나는 예쁜 꽃을 꺾어 주인님 식탁을 꾸밀 수 있었단다. 너의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면 주인님의 집은 이렇게 아름답게 꽃으로 꾸밀 수가 있었을까? 꾸밀 수 없었을 거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지개꾼이 한 말 중에 이 말이 계속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내가 늘 네 흠을 알고 잘 활용했기 때문이란다. 성경 룻기를 읽어보면은 상실의 고통 가운데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바른 모습으로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이라는 여인은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룻의 시어머니가 있는데 이 시어머니는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살았었는데 그 지역이 흉년이 드니까 살기 좋은 도시로 이주를 하다 보니까 모압 땅까지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아들 2이 있었는데 룻은 나오미의 집 한 아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나오미의 남편인 룻의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2 아들조차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졸지에 나오미가 과부가 되었고 또한 2 며느리도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쓰디쓴 인생 속에서 나오미는 이제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온 것입니다. 상실의 아픔과 함께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나오미도 상실의 아픔이 있었지만 룻은 더했습니다. 룻은 남편을 잃은 것도 있었지만 거기에 이스라엘 땅에서는 자신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큰 흠이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룻은 이방인으로서 흠이 있는 여인으로서 아무리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고 고백은 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여인과 상종하기를 꺼려 했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신명기 23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주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나니 그들은 그들의 10대까지도 영원히 주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룻기를 읽어가다 보면 이 룻이라는 여인이 이방 여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옆에서 위로해 준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사람은 바로 보아스입니다. 룻의 시어머니와 그 자신을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들판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보아스의 눈에 룻이라는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룻이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믿음을 갖고 베들레헴에 왔다는 사실을 이 보아스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이 룻이라는 여인을 좋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이삭을 주우러 온 그 룻을 보아스가 긍휼히 여겨서 보호해 줍니다. 마실 물을 공급해 줍니다. 필요한 것을 챙겨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 누구라도 이 이방 여인인 룻을 만나 교제하려고 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녀를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신앙을 설명해 주는 사람도 물론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녀를 위로해 주고 필요한 것을 주었던 것입니다. 누군가 내가 어려울 때 모두 나를 왕따시키고 나 홀로 있게 둘 때 나의 손을 잡아주고 나에게 밥을 사주고 차를 마시게 하고 함께 해주고 말벗이 되어주며 손을 꼭 잡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룻에게 보아스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보아스는 정말 친절하고 자상하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들판에서 일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물을 먹을 수가 있고 이삭을 줍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룻은 그렇게 친절을 베풀어주는 보아스가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룻기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에 그녀가 땅바닥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타국인이온데 어찌하여 당신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당신이 나를 알아주시나이까. 자기를 알아줬다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시나이까. 이 말을 들은 보아스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2장 11절 12절에 보면 보아스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뒤에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가 네 아버지와 어머니와 모국 땅을 떠나 지금까지 네가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가 분명히 보았느니라. 주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해 주시기를 원하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날개들 아래로 의지하러 온 네게 충분히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므로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과부가 된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룻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택하여 시어머니를 따라 낯선 땅에 온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짚어줘 가면서 격려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주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해 주시기를 원하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날개들 아래로 의지하러 온 네게 충분히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녀의 아픈 마음을 잘 다독거려 주면서 소망을 심어주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룻은 그 말을 듣고 너무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2장 14절에 그의 감격의 말이 나오죠. 그때 그녀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기 원하나이다. 내가 당신의 여종들 중 하나와도 같지 못하지만 당신이 나를 위로하시고 당신의 여종에게 친절히 말씀하셨나이다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룻은 자신같이 흠이 있는 이방 여인을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너무너무 감격한 것입니다. 보아스는 어떻게 남들은 다 그렇게 친절하고 자상한 모습이 없는데 그는 그런 친절함과 그리고 세심한 배려와 그녀의 마음을 격려해 주는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기서 아주 재미있고 흥미있는 이야기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누구입니까? 누구의 아들이죠? 보아스의 어머니는 사실 기생, 창녀 라합이었습니다. 자기 어머니도 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창녀였습니다.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창녀였던 라합의 아들로 자라면서 많은 아픔과 그리고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보아스는 흠이 있는 여인, 룻을 정말 친절하게 자상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보아스는 결혼 정년기를 훨씬 더 지나서 혼자 살고 있는 남자였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여인인 창녀 라합의 아들에게 딸 주기를 싫어했는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이 흠 있는 보아스와 결혼하는 것을 꺼려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처지 속에서 살고 있던 보아스. 그래서 이 룻이라는 여인을 보니까 아마도 자신의 아픔을 생각하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한마디 하는 것이 그렇게 깊은 위로의 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위로가 룻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녀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강력한 위로의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 누군가의 아픔은 누군가의 큰 상처의 강력한 아픔을 통해서 더 큰 위로와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어머니의 아픔과 자신의 아픔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이방 여인으로 믿음을 찾아온 룻에게 연민의 정과 사랑을 느낀 것입니다. 그리고 룻을 사랑했습니다. 위로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인생에, 이제 룻의 인생, 그녀의 인생에 새로운 빛이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우리도 이런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결코 흠이 없는 분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금이 간 물동이처럼 우리를 위해 흠이 나신, 그래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상처와 흠이 있다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흠,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우리 때문에 상처도 받으시고 죽으셔야 했던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이 보아스처럼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느낄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금이 간 물동이와 같은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늘 네 흠을 알고 잘 활용했기 때문이란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은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십니다. 그 주님 앞에서의 삶을 날마다 힘을 얻으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